한번 해볼래요? 하나, 둘, 셋. 시작하시면 돼요. 예. 먼저 시간이 지체되어서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으로 정오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이 고백만큼이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모든 처속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오늘도 이 기도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은요, 다윗이 인생 중에서 참으로 억울함을 당한 상황 가운데 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배경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그가 이제 피난을 가던 중에 바로 사울의 후손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를 통하여 온갖 억울한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오늘 시편 7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시편 7편의 앞부분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서 시가용이라는 이 단어는 음악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조금 더 격렬하게,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상하고 있는 이 상황, 그의 심정, 바로 누군가가 자신을 조롱하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 서 있는 그의 마음을, 이 시어를 바로 이러한 곡조에 맞춰서 부르라라는 음악 용어겠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베냐민인 구시라는 인물은 바로 사울의 후손으로서 바로 다윗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등극한지 그 과정을 알고 있죠. 바로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바로 마지막 순간에는 사울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들이 결국에는 왕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대립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인물을 왕으로 선발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후손, 같은 베냐민 지파였던 이 구시라는 인물은 다윗에게 매우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어떠할까요?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다윗인데요. 그가 이처럼 사울의 후손인 구시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억울하고 분통한 감정을 토해낸 시가 바로 시편 7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보는 놀라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억울하고도 분통 터지는 상황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진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반응은 바로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고 보응을 하고 보복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윗을 보게 되면 결코 그러한 불의의 자리 앞에 서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그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시편 7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듯 분통이 터지는 억울함 앞에서 오늘 다윗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인 다윗은요, 이런 억울한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방법, 송사를 건다든지 법정에 호소한다든지 어떤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인 어떤 복수를 꿈꾸는 그런 세속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는 가장 먼저로 이 억울한 상황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제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요, 조금은 영특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특별히 억울하거나 조금은 자기의 것을 누가 뺏어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곧바로 부모에게 달려오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다른 기질의 어떤 친구들은 그 지금 억울한 상황 앞에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금 그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데, 제 딸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저에게 또는 엄마에게 바로 달려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린 또 다른 아기들보다도 제 딸 하리는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원하던 바를 좀 더 신속하게 이루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 오늘 우리 삶에도 마치 다윗과 같은 참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 분통 터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대개는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복수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기에, 그만큼 그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당했기에 나 역시도 본능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고픈 우리 안에 불의한 생각들이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떠합니까? 가장 먼저로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떠한 인간적 보복을, 자신의 그 분통함을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그 원통한 심정, 분통한 마음을 토해내며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가장 먼저로 이런 은혜가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서 분명 너무나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 앞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의 그늘 아래 서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의 이어지는 반응은 무엇이었냐?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다윗은 단지 하나님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도 자신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3절에 가장 앞서서 지금 숨겨진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을 행했다면 5절 말씀에 원수가 나를 짓밟도록 하셔도 됩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과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가 악의 현장을 선으로 대갚아 왔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정직함을 그는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그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 이 상황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정직한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근거가 9절하고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오늘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믿어온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오늘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그래서 생각에 세상의 모든 온갖 술수로 반응하고 싶은 불의의 유혹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을 행하고 신실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다윗은요,
이런 진리를 몸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사울왕을 피해서 젊은 시절에 광야를 유랑하던 중에 이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충분히 당신을 죽일 기회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손을 들어서 그러한 불의를, 특별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울 당신을 내 손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그는 바로 이런 진리를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이제 오늘의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불의를 불의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의 심판을, 불의에 대한 심판을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억울한 상황 앞에서 마음의 정직함, 마음의 신실함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회사 내에서 내 조직과 상급자와 동료들이 악하다고 오늘도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심지어는 고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식구들이 나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악을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정직함,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마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힘써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세상은 똑같은 상황에서 분노하고 복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겠죠.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악을, 이러한 불의를 우리가 선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하고 돕는다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히브리서 11장에 주일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수모당했던 이유를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수모를 참는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함과 분통함을 참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실 줄로 알기에 나는 세상의 저 방법, 세상의 더 좋은 영광을 포기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 그러나 신실한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다.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목회 현장도 저는 떠올리게 되었어요. 40년 목회 현장 가운데 성도는 5명도 채 남짓되지 않은 현장 가운데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많이 묻고 싶습니다. 왜 오늘까지 목회 현장에 계시냐고. 아무 영광 없고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원굴하고 분통 터지는 인생과 사명의 길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한 자를 여전히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마땅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혹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억울한 상황 앞에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악을 선으로 갚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자기는 신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 마음만큼 내게 느껴지는, 얻어지는 그 무언가가 없어서 그 억울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우리의 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갖고 오늘 성실한 그 현장, 신실했던 그 현장, 정직했던 그 현장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시인은 이 믿음으로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러한 고통과 억울함 중에서도 현재의 감사와 찬양과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억울한 상황 앞에 서 있는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오늘 시인은 이 믿음으로,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자신의 현재를, 이 억울함을, 분통함을 바꿔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더욱 절망적일 수 있지만 이런 복수심과 울분으로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평안을 그는 누리며 오늘을, 현재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대화 중에 목회자로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제 사역과 제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느껴지는 제 안에 육신의 감정은 확실했어요. 매우 불만족스럽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를 압도해서 억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마땅한 변명거리들은 참 많았습니다. 부임한 지 걸로 되지 않았고 선임교역자도 많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게는 큰 충격이자 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당신의 영성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 세상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생각했는데 아내가 저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제게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쉽게 말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억울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목회자다운 영성을 더욱더 붙들고 회복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신앙이 너부터 회복돼야지 현재 마음속의 그 분통함, 억울함의 문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그 모든 것들도 잘 해결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우리를 감사와 찬양 그리고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를 버리지 않고 더욱더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끝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죽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나의 오늘을 바꿉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분통함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살도록 만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현재의 감사, 현재의 기쁨, 현재의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로 저는 제가 그런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황, 저마다의 그런 자리들이 있으실 텐데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을 끝까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혼의 평안이 우리 마음 안에 넘쳐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과 분통 터지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한 그 악과 내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불의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함 앞에 사무치는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현장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 마음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오늘 그 자리 선한 행실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부조리한, 억울한, 분통 터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의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소망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정오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샬롬.